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Our attitude going into a new year.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서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a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브왓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롭고 낯선 곳을 향하여 전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2024년이라는 새로운 곳, 그 낯선 곳을 향해서 걸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2024년의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의 새로운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거인족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뜻밖의 어떠한 장대한 민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곳의 주민은 철병으로 무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활도 없는데 놋칼도 없는데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의 성체는 크고 높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질리고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24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청한 것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은 히브리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해요. 우리 히브리 달력으로 뭐 아비월, 뭐 니산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티시리월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히브리 달력 가운데 티시리월이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그날 초하루는요, 즉 첫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가 왔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이스라엘 자손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청했습니다. 이 티시리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새해 첫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 첫날을 시작한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한국교회도 동일한 맥락에서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을 처음 세운 것은 왜일까요? 물론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한국 사회 가운데 이러한 전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드신 분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은요, 한 해 마지막이 되면 친구들끼리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뭘 했냐면 망년회라는 것을 했어요. 이름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예, 뭔가 뭐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망은 잊을 망자. 올 한 해 다 잊어버리자. 괴롭고 슬픈 일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즐기자. 의도는 좋아요. 괴롭고 어려운 일들 잊어버릴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 방법이 문제예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면요,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예, 뭔가 어떤 노름을 하면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그 앞에 있죠. 그래서 이런 망년회라고 불리는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망년회 가지 마십시오. 망년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안 가실 거죠? 절대 가지 마세요. 네. 하고는 사람이 연약해서 그 시간 되면 뭐에 끌린 듯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가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영적 원리와도 맞는 거예요. 새해 초하루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맞이하는 것.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이 망년에 가지 않고 모든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요즘은 영신 예배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전통이,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호주에 거주한 우리 역시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인들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호주는 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한 해 마지막 날 뭐 흥청망청한 망년회로 인한 폐단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있어요. 뭡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반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시드니 하버 불꽃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시드니가 세계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해요. 예, 모든 도시 중에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아니에요. 뭐 통가 이런 데 있는 뭐 아피아 이런 도시도 맞이하는데 거기는 뭐 불꽃놀이 할 여력도 없고 뭐 세계 어떤 중계 방송할 시스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곳은 바로 시드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전략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하버에서 연말에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한가 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몰라서 좀 이렇게 그걸 선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꽃놀이 쇼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 그건 더 값진 거예요. 아무런 유혹이 없어서 그냥 오는 것보다 사실은 정말 좋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더 큰 은혜, 더블 포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1절 하반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에 의하면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여 광장에 모였고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말씀 집회가 자주 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런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집회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데 그 많은 백성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얼마나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원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라는 말은 틀림없는 진리죠. 그러나 거기에 한 단어를 추가해도 더욱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세울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막은 이렇게 무슨 재료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제물로 이렇게 성막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파별로 지정하여서 너는 이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해달의 가죽을 가져오라, 또 베냐민 지파는 무슨 금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냥 자원하는 분들이 각종 재료들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성막을 완성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들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장식하는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와서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그 원리는 신약의 헌금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교회 헌금함에 저기 새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한 해 자원함으로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한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모세 율법책이 펴질 때 말씀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공경의 표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 우리 데이빗과 아론, 샤론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방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거실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어른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배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한 소리 들었어요. 야, 어른이 오셨는데 왜 자리에 앉아 있어? 자리에 일어선다는 것은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느헤미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본을 따라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공경의 표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씀책이 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이미 서 있으니까 더 설 수는 없잖아요. 서 있는 사람이 더 설 수는 없는데 그 상태에서 공경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잖아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이 공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서는 더 공경의 표시를 또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공경하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더 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표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임금들 앞에,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많이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더 숙일수록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깊이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기까지 하면 굉장히 존경한다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삐딱한 자세로 누워서 말씀을 보면 안 돼. 그런 식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어느 정도 공경하고 대하는가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공경하는 자세로 책이 펴지는 순간만이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는 내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몇 시로 잡을까요? 새벽. 어떤 분은 새벽 5시,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김성국 지사님 같은 분은 새벽 3시는 돼야 새벽이지, 6시는 이미 새벽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워낙 일찍 일 나가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새벽이 9시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9시쯤이 이제 새벽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시를 우리가 새벽이라고 잡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오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산수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따금씩 그렇게 산수 문제를 내거든요. 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몇 시간을 서서 있는 거예요? 6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무려 6시간을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서 있었대요. 모든이라고 할 때 그 아기까지 서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아이로부터 그 위로는 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빗, 아론, 샤론, 다니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 있는 데서 제외됐을 것 같아요? 앉아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서야 되죠. 예. 데이빗 정도 되면 서 있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3시간 서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아유 너무 힘들어하고 물러갔을 수도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서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한 3살 이상, 4살 이상 되면 다 6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낭독되는 내내 6시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6시간을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몸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과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막 열불이 나요. 기분이 나빠져요, 갑자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일행이 앉을 식탁에 가봤는데요. 식탁은 물론이고 의자까지 더러워져 있어요. 먼저 드셨던 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음식을 쏟아놓고 의자에도 음료수도 쏟아놓고 이렇게 해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식탁과 의자를 좀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바빠서 그랬는지 빨리 안 오다가 계속 재촉하니까 오더니 그냥 쓱 하고 닦는 신용만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보니까 뭐 음식 찌꺼기도 큰 거는 사라졌지만 작은 건 여전히 남아있고 의자에 음료수도 진득진득하잖아요. 물이 아니니까. 대충 닦으니까 못 앉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님인 우리가 스스로 식탁과 의자를 닦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건성건성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충 공경하고 대충 읽을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고급 식당은 전혀 달라요. 우선 손님이 오시기 전에 식탁과 의자가 완전히 깨끗한지를 자기들이 먼저 체크를 해요. 그걸 확인하고 손님을 그 자리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보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혹시 만에 하나 손님을 모셔왔는데 식탁이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다면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안내하는 분이 먼저 발견해요. 대부분. 즉시 우리 일행을 멈추고 죄송하다고 저쪽 자리로 가시죠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줍니다. 만약 그 자리가 다 차서 앉을 데가 거기밖에 없다면 잠시 세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고 빨리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운 다음에 그 자리에 모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 좋은 식당은요 미안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서비스로 뭔가를 좀 더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들 고급 식당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이 싸구려 식당의 알바생과 같은 태도인가? 대충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뭐 여기만 하고 가시죠. 이런 태도인가요? 아니면 고급 식당의 웨이터처럼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공경하는 자세로 받고 있는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마다 태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것도 비웃기까지 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공경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시간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또 저거 하고 싶고요. 저거 다 하고 나면 또 저거 하고 싶고 이거 다 끝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듣겠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필요한 것에 돈을 다 쓴 후에 돈이 남으면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헌금은 미리 떼어 놓아야지 쓰고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환상일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스라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기울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연CC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울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진정으로 보게 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와 형제처럼 가까운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의 신학대학은 동기이기도 해요. 그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북인도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주에서 강한 힌두 지역이죠. 그곳에서 현지인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이전에도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반 무렵에 예수님을 지금 말씀 가운데 만났는데 그 이전에도 몇 년간 저희와 함께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대학 동아리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동기가 좀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와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영어로 성경 공부하니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 시간도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이 들려왔던 거죠. 귀를 안 기울였을 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몇 년이 흐르면서 대학 4학년 때 이분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대학 4학년 때면 뭐 한국은 바빠져요. 독서실에 자리 잡고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취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러 독서실의 휴게 공간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는 자판기도 있고 사람들이 공부하다 지쳐서 거기 나와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서 마시기도 하고 또 거기가 바로 흡연하는 공간이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는요, 건물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앞에서 가면요, 담배 꽁초들이 다 바닥에 흩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잠시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이분은 골초였으니까요, 담배를 피우려고 그 와이셔츠 같은 셔츠 안주머니에 늘 담배를 꽂아두니까 이렇게 해서 꺼냈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담배가 아니고, 담배는 다 떨어졌나 봐요. 담배가 아니고 뭔가 종이가 구겨진 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펴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낮에 어떤 할머니가 막 이 떨리는 손으로 학생 예수 믿어야지 하고 준 거를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구겨서 버리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가시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하고 받아서는 이렇게 할머니가 가실 때 이렇게 윗주머니 안에 이렇게 구겨서 넣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휴지통에 버리려고. 또 땅바닥에 안 버리는 양심은 또 있어서 휴지통에 버려야지 하고 이제 넣어놓았던 걸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몇 시간 전이니까. 꺼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펴서 무엇에 홀린 듯이 성령님이 그때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전도지를 펴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전도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의 심령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날따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읽어보는데요. 전도지 옆 앞면을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죄의 삭선은 사망이요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요. 당신은 죄로 인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을 딱 읽는 순간에요. 막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두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막 덜덜덜 떨리더래요. 손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과 그 확실한 어떤 느낌들이 오면서요.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뒷장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급하게 뒷장을 돌려보니까요. 그 뒷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나오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그 지옥행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읽거든요. 그 자리에서 막 옆에서 수두룩하게 담배 피우고 있고 막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는 그 휴게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영접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는 눈치고 체면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조용히 저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는 그 휴게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그 길로 금년이 바로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길에서 이렇게 담배꽁초 조금만 긴 거 있으면 누가 저 귀가 아까운 거를 다 안 피우고 버렸어 하고 주위에 사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집어서 나중에 피우려고 이렇게 집어들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그날 화장실에 딱 앉아서 습관적으로 담배가 나온 거예요. 또 담배를 그 책가방 안에 있었는지 찾아서 이제 가져가는 습관적으로. 뭐 화장실에 앉으면 무조건 피니까 하루 2갑씩 피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불 붙이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순간 토해버렸어요. 갖다 대는 순간 막 그냥 드롭이라고 하죠. 안에 게 다 토해져 버렸어요. 냄새도 맡기 싫고 그 길로 전체를 다 구겨서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고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을 와서 저와 같은 반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감정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오면요. 그 말씀이 날마다 그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을 뭐 극적으로 만난다. 이건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게 한 분들은 이제는 다른 영역에서 내 삶에서 이러한 죄가 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것에 말씀이 비춰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공경하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울고 회개하면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 같은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에요. 이때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와 평강입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다독거려 줬죠. 그러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했노라. 평안하라. 이렇게 오는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 자연CC 모든 지체들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자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해야 한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보면 애통하는 마음도 부어지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밝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때 즐거움이 임합니다. 즐거움. 그것은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할 때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속사는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요. 이 즐거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한 즐거움이 임할 때 이 즐거움은 지식의 빛으로 뭔가를 알았다 하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결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을 인하여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흐름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앞서 10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권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실제로 먹고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 그 한 해가, 새로운 해가 바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한 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진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실 때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며 말씀을 밝히 깨달아 즐거워하며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는데요. 우리의 결단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스톱, 중단하라 하실 때 우리는 중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공경하는 자세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그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네 가지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